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교독을 드립니다. 157페이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일본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도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아니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말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님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변론하시는 성전들은 축구장 6배 정도의 크기, 그 이방인의 뜰이라 그럽니다. 거기 한 모퉁이에서 헌금함 앞에서, 근데 이 헌금함이 어디 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그 이방인의 뜰은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수십만 명이 운집을 하죠. 13개가 놓여 있는데 그중 한 헌금함 앞에서 하시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율법자들, 또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죽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사수했고 또 절기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잘 지켰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
살기를 우리들이 목숨 걸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를 치료해야 되죠. 나타나는 어떤 콧물, 열, 두통, 이건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감기를 고쳐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방향에서 비껴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라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불순종했잖아요. 벌써 방향을 벗어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인간이 자기애가 강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자기 사랑이 강해요. 그래서 나도 가능하다, 나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왜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우리한테 자랑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장과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가. 천지 창조가 큰 의미가 있어서 막 수십 장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딸랑 한 장으로 딱 나오죠. 그리고 2장,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바로 나오고 전개가 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사 천지 만물을 참 조화롭게 다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뭐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에 그 속에서 뛰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3장서부터 하나님의 의도하고 벗어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죠. 노아를 비롯한 8식구만 살리셔서 그들로 새롭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들도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을 쌓고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진 않죠. 그냥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의 본론이 뭐냐면 12장부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자손이 참 번성하게 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라는 뜬금없는 부름을 아브라함이 받지요. 뭐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죠. 타락한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선악과 따먹으려 해도 안 따먹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함을 얻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과 실력을 같이 가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이지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된 이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본질, 다시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는 거잖아요. 자라가라. 명문고를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죠? 여기 지적 고등학교가 명문고라고 해봐. 그럼 지적고가 명문고라 그러면 야, 건물이 4층이었는데 3층을 더 올리는 거. 그래서 건물이 커진 게 명문고 아니죠? 거기 출신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 그죠? 영광스럽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명문고잖아요. 영국의 이튼이나 미국의 저명한 그런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명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우리 성자 예수님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시는데 34번이나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는 불과 구름과 소리와 연기 이런 게 동반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을 따라 광야에서 행진을 하지요. 행진하다가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쪽에서 보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보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 쪽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14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왜냐면 추격하는 애국군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뒤로 전진할 때 여호와의 사자도 뒤로 가졌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쪽에서 보면은 그게 어둠이라니까. 구름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일 때마다 또 불기둥이 또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고 뭐 붉은 기름기둥 2개가 있는 거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빛이 되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빛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시는 사실이죠. 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I am 데라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빛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사사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사사였던 마노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그 답이 나오죠. 나는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자가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시라,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시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자가 예수님인 거 다 아시죠?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앞서서 이끄시는 빛이시다,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분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한 목표, 아버지가 그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에 죽는 일을 향하여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이제 알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다, 기묘자다. 그렇게 공생애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당시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저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건 율법과 절기지킴이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의 기반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확보된 지위와 그 권력.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다 무효화돼 버리고 말아요. 율법이 아니라, 절기가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하지요.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도 그걸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구원은 나를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래 버리니까, 아버지를 버리면 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도저히 예수님과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죽여야만 했지요. 그래서 적대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다니며 밀 까먹을 때도 마치 그 일부러 범하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율법을. 그래서 상대방들이 흠잡고 예수님을 막 공격해 댑니다. 왜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예수님은 야 그런 게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평생의 병에 시달리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게 왜 안식일 범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가축 끌고 가다가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또 끄집어내.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다 범하면서 내가 왜 병자를 살리고 고치는 그 일을 두고 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느냐. 또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선포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또 율법이 무효화돼 버리고 말아. 율법에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다 무효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니 당시 권력자들은 참 황당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말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7가지 기적 이외에도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신 것 같아요. 아멘? 수없이 많은 기적이니까 하여간 예수님 영향권에 있으면 다 그냥 그 아픔과 눈물을 다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중에 맥없이 돌아가시잖아요. 맥없이 죽었잖아요. 그 생애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가 다 일을 행했고 너희가 모르는 하늘의 진리를 내가 전하러 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시 권력자뿐 아니라 오늘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아니 이것보다는 더 쉽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늘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응? 악당들을 다 쳐 죽이고 천사들만 살아남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굳이 왜 아들을 또 보내시고 또 아들은 또 와서 왜 그렇게 맥없이 죽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본체시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지고 계시는 분이죠. 창조요 심판해 주시지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지요. 그런데 왜 그런 전능자가 죽어야 했는가?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아들을 보냈는가? 그리고 또 보내서 왜 죽였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창조와 그 심판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뭘로 써먹어? 오늘 유대인들처럼 공포로 써먹죠? 무섭게 만들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다 죽는 거야. 율법을 잘못 이해한다니까? 율법의 끝은 사랑이죠? 율법 주신 자체가 아주 고급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민족처럼 짐승처럼 사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법대로 살면 너무 행복해. 거기에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것이 묻어난 게 율법이죠. 근데 율법을 오해해서 남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만 쓴다 그거거든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내가 시작했다 모든 이 창조의 일을. 그리고 그 창조하는 것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목적.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계획, 내가 세운 그 목적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애를 마치신 후에 부활로 다 뒤집어 버리시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게 성육신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320쪽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 죽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증언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죠. 우리가 인물을 평가할 때 멀리서 칭송하는 것은 쉬워요. 이순신, 뭐 세종대왕, 그래 멀리서 위대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건 그분이 행한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같이 이순신하고 사는 부인은 죽을 맛이겠죠? 세계의 3대 철학자 다 악처예요. 소크라테스 부인은 소크라테스 보고 네 꼬라지나 알으라고 맨날 그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요한 웨슬레 부인은 웨슬레가 말 타고 그렇게 2, 3년 동안 복음 전하다 들어오면은 끄댕이 잡고 끌어와서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같이 사는 게 골치 아팠겠어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평가는 측근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빛이고 생명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우기는 게 무슨 근거가 있냐, 효과가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래버렸다니까요. 이거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2인분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동원해서 폭력밖에 못하지만, 그래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것과 대비돼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항복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셨다니까요. 그 항복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항복을 헌신과 희생, 이런 윤리적인 단어로 우리가 생각지 말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항복이라고 한 단계 넘어서야 합니다. 아들의 항복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이 어디에? 그 아들의 순종, 그 항복으로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순종처럼.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헷갈려요? 아니 왜 그가 창조주와 심판자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 왜 죽으셨어요? 자꾸 그 말만 한다니까. 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거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2번 금식한 것 가지고 남을 도왔다니까, 구제하고. 11조와 구제는 그들처럼 더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뭘 하려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군사적인 강국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주세요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그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많은 행령들이 따라 붙었죠. 마지막에 무슨 변수가 나올 줄 알았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직전까지도 뭔가 기막힌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열망을 가졌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도 수십만의 군중들이 환호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지금은 저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막판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뒤집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지자들도 누가는 옷 벗고 다 튀었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12제자들 다 도망갔잖아.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왜 죽느냐? 그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써 그 폭력을 다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죽음으로 표현하셨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다. 나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잖아요. 예수를 따른 우리들은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겠죠. 아멘. 이제 따먹으라 그래도 안 따먹겠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야,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병든 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지요. 폭력, 여러 가지 유혹, 그 죄악들을 이 땅에서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도 참여가 요구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 그 앞에 가보시면 312쪽 312쪽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교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숙한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천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로 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최고의 정교육을 받은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울도 죽이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쫓기면서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또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박해하고 돌 던지는 속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썼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선민이고 그래서 차별화되고 배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민족으로 살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실패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넘어가는 그 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우리 민족이 쓰여졌다.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많은 아픔을 겪는 그것, 그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이해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 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구나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여 내가 온갖 결함을 겪었다. 근데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신 사건이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 방법을 누구에게 오늘 에베소 10절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 하시죠?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탄생한 것이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 그런 명분들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깨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 이래봐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죠. 사랑은 그렇게 더 되는 게 아닙니다. 힘에 의해서 힘을 더 갖고 덜 적게 갖고, 그래서 내가 유익하고 더 손해를 보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힘을 갖고 권세를 가져서 승리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서 지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이런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 권력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최고의 권력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죠? 사망이죠. 사망이 제일 무서운 권력이에요. 이 땅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백 명을 다 불러도 사망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망이거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 최고의 권력, 공포와 두려움을 다 깨버리시는 것이죠.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뜨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증언이십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가 자꾸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 일 자체가 영광이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명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과정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시온인전처럼
힘의 논리, 승부의 논리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 아,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절벽 같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발을 내디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안심, 평안, 만족, 그런 허구의 공포를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빌립보 3장 10절의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고자 한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가 택하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귀한 가치다. 이것을 믿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슨 황홀문에 빠져서 천국으로 불려가거나 더 이상 이 더러운 현실 속에 죄악에서 분리돼서 죄악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에 동참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국에 보면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군인이나 예술가들한테는 무슨 경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그죠? 무슨 경. 그죠? 그리고 이 경이라는 칭호는 또 연극 배우에게도 주어진다 그래요. 이 영국의 문호였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죠. 햄릿, 오델로, 맥베스. 그런데 그 연극이 진행될 때 영국에서는 주연을 뽑아요. 그래서 그 연극 주인공을 연기하게 하죠. 그래서 그 주인공 연기를 잘한 사람은 무슨 경이라고 호칭을 주어져요. 근데 그게 주인공들은 햄릿의 주인공으로 뽑힌 사람은 햄릿 연기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하겠지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연극 무대에서. 햄릿 연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내면의 연기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근데 권사님, 영국의 왕리 극단에서 당신 햄릿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영광스럽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주인공으로 발탁되니까. 최고의 배역이잖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과 내면의 연기나 심도 있는 연기를 안 하면 그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서 지명되는 것만으로도 명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면의 고통 속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들어가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깊이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깊이까지 가야 부활의 반전이 나오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너무 형통하면 뇌가 녹슬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인류가 적고 발전되면 인공장기가 다 대체될 것 같아. 100년 후에는. 뇌만은 안 돼. 그래서 그때 발전하면 인간의 뇌는 누구 것으로 넣을까? 10대, 20대, 30대 뇌를 넣을까? 근데 누가 하나가 정치인의 뇌를 주면 된대. 넣으면 된대. 왜? 정치인들이 뇌를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제일 신선하다는 거예요. 이건 풍자긴 하지만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고통이 주는 공포와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질수록 철이 없을 때 막 웃은 건 햇살처럼 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웃는 건 굉장히 심오하죠. 그렇게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웃음의 종류가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나 너무 순수해. 나 진심이야. 이건 바보 같은 얘기요.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수고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의 주름살. 우리 인생의 주름살.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름살을 만드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부름받아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역에 동참하는 것, 이건 대단한 명예인데, 이건 배역이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 그냥 연극이라니까요. 잠시 왔다가 우리가 주어진 맡은 배역을 잘하고 가면 돼요. 아멘? 그게 명예입니다. 그게 영광이지요. 그것을 감수하며 가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이 되자고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간극이 생겼겠죠. 그 틈이. 그 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성자 예수님이 끌고 오는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지요. 예수 따라가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신과 함께 살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 속에 타협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타협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문만 외우면 다 해결된다고. 그게 아니다. 뭐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지요.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빛으로 오신 예수처럼 작은 빛으로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명 속에 영광과 명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